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을 향한 복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커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묵상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가족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서 주변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까지 함께 챙겨서 그 은혜가 함께 흘러가도록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연결이 안 되고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연결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마음에 잘 품고 이렇게 다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은영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 상담, 또 자녀 상담해주는 그런 분이죠. 요즘에 이 자녀 교육 문제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참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5회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이제 50대의 치과 여의사인데, 이제 외모가 굉장히 예쁘고, 또 이제 SNS 활동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치과 의사면서 모델 같은 외모의 그런 인플루언서인 이수진 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내 맘 같지 않고 참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딸이 2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딸이 중학생 때 자퇴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라고 그랬대요. 너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쿨하게 인정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성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다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고 다 걷어치우고서 그냥 엄마가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해보라 그러면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 엄마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없으면, 엄마 죽으면 1분 후에 나도 뛰어내려서 같이 죽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자, 요즘에 이렇게 일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이 부모님에게서만 안겨서 의지해서 사는 이런 청년 무직자들을 니트족 또는 캥거루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전문가인 이 오 박사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 딸에게는 뭔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위에 부부의 문제에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엄마의 관계에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딸이 이제 4학년 때
4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시작될 그런 무렵인데 그 전에 이미 이제 이 부부는 갈라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4학년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한테 처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나를 많이 때렸어. 폭행과 폭언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너 바라보고서 참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평생 이렇게 힘들었다고 너를 원망할 것 같았어. 이런 상황에서는 또 딸을 키운다는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쿨하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과도한 솔직함이 그 당시에 11살이었던 어린 딸이 받아들이고 소화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 이제 자퇴를 결심했는데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이 엄마는 정말 친구처럼 쿨하게 인정해준다. 이렇게 하고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너무 가벼운 반응이 그 아이에게는 오히려 실망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의 입장에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엄마가 이 SNS에서 만나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인 자기를 거의 뭐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엄마가 딸하고 얘기했던 것을 어느 순간 보면은 인터넷에다가 내용을 올려놓고 또 엄마가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에 자신 있다 보니까 막 비키니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는데 딸이 그런 것들을 인터넷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엄마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지금 엄마 같은 엄마가 필요하다. 지금 돈도 잘 벌어주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 유명한 엄마보다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지만 그러나 나를 또 인도해줄 수 있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부부간의 문제도 어렵고 자식들을 대하는 문제도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잘해준다고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처럼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갔어도 가정 간의 문제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집중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관심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서구 사회에서 새로 신조어가 생긴 게 있는데 코비디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이혼이라는 디보스가 연결된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서구 사회에서 이혼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디보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가 인상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에도 방문을 못 하잖아요, 서로. 부모님도 찾아뵙지 못하잖아요. 명절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 보면은 이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부부관계로 이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다 연결되고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가정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교회나 신앙이 또 목회자가 여기에 연관되는 것을 싫어하고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것은 나의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 재조명하고 이것이 오히려 가정이 회복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일 수도 있고 동시에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본질을 세워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요 잠깐 있다가 그치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모든 사회와 구조를 다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가정 문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소화하지 못하면 이런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휩쓸려 떠내버린다는 거죠. 이 거대한 물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변화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 갈든지 아니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든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가족에 대해서 키워드는 핵가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이 가족에 대한 키워드는 나노가족입니다. 핵가족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에 의하면 금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인 가족,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9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4인 이상 되는 가족들의 비율이 2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해가는 거예요. 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족 형태는 한 명이나 두 명, 1, 2인 가족 이 구성이 이런 가족 형태가 65%를 넘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도 더 작게 분열되어서 홀로 사는 청년, 또 독거노인 이런 가정들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혼율도 계속 증가해서 한부모 가족, 또 조부모 가족 이런 가정 형태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혼도 늘어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무너지면서 비혼 동거 가족, 더 나아가서는 동성결합 가족도 앞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고도 정자은행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이 세상의 거친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정말 해체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표로 삼았지만 캠페인을 하지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분들은 감동이 되고 결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갑갑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가면 이게 쉽게 잘 안 되니까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또 나름대로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짜증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내들도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아내들이 그런 얘기 할 것입니다.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죠. 존경스러워야. 이 말썽 부리는 큰아들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또 존경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지 교회 바깥에서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소리 안에 그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같은 가족끼리 있어도 서로 스마트폰 보면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목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의 그 괴리 때문에 더 상처받고 내가 졸업만 하면 교회 떠난다.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만 저도 지난 해에 가을에 우리 주주클럽 했는데 저도 객은 못했어요. 한 번은 가족들끼리 시간 잡다가 3명밖에 안 됐는데도 결국에는 못 잡고서 못하고 지나간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아내와 저와 분위기가 냉랭해가지고 싸해가지고 도저히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적도 있고, 한 번은 그런 냉랭한 분위기였지만은 그래도 가정예배는 했지만 싸늘한 분위기에서 끝난 적도 있습니다. 가정예배 한다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막 살아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정예배 믿음 가지고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라고 서로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었냐면은 가정을 위해서 무엇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겠다 이런 염려가 들면서 오늘 가정을 향한 복음의 비밀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메인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는 복음의 커다란 비밀이 있다. 커다란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뒤에는 부모 자식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것은 비밀이 크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격 없던 이방인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교회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설명하는 과정에 갑자기 가정 문제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신앙과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문제를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평생 독신으로 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있다고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거죠. 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 원리가 가정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다 믿는 경우에는 그런 말을 꼭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세 명의 관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관계는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만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우리 부부 생활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알지도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원리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기억해야 될 주제는 간단해요.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내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고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정 예배에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핏값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가족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 성경 아는 걸로 교훈받은 걸로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가정 예배 안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해야죠.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 고백을 하고 내가 변화돼야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말로 가족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가정 회복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의 시작은 결국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와는 뱀을 탓했고 아담은 아내를 탓하면서 책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도 원망을 했어요.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는 이런 역기능 가능정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일들 보면은 다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다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걸로 특징이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신의 성품도 있지만 결국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출발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 형만 사랑하고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형만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얌전한 야곱만 좋아하고 그 편애가 부모님의 편애가 야곱을 삐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뤄가실 때 평생을 속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아서 뼈 빠지게 고생했죠. 또 그 아버지 편애하는 걸 닮아가지고 자기 자녀들 편애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자녀가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변화시키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 리더십에 다 도전했습니다. 왜 너만 다 혼자 하냐? 너만 왜 잘난 척하냐?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다윗도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무시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족들과 동생들에게서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가정에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각 가정이 문제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얘기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쭉 이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 따로 하고 가정은 망가지고 그것은 내가 따로 알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느냐?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서는 것만 남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서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예수님은 없고 내 혈기와 내 자존심과 내 판단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예수님 뒤에 설 때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건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원리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해 놓으셨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또 상처를 또 배신감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작은 가정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복음으로 서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뒤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